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므로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십시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수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작가 이어령 씨가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꼬마가 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에 할아버지 그 수염을 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속으로 덮고 주무십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말 내가 잠을 잘 때 이 긴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아니면 이불 속으로 덮고 자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내가 오늘 밤 자고 내게 말해주겠다. 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날 밤 이제 잠을 잡니다. 수염을 내놓고 잠을 자다니 이상하게 좀 허전해요. 또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고 자니까 그렇게 답답해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하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수염을 내놓자니 뭔가 좀 허전하고 또한 수염을 이렇게 이불 속으로 하고 자자니 답답하고 굉장히 그러다가 엎치락뒤치다 가다가 잠을 자지를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깨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수염이지만 수염의 이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저자는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해서 전혀 그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보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솟아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흐르는 물을 측량했을 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말해주고, 또 물이 흘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거룩한 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깥쪽 북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동문 우편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는 죽음의 바다라 일컫는 사해까지 가서 그 물이 멈추고 맙니다. 자, 우리가 우리 경기도나 서울이나 우리가 한강을 통해 가지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검룡소인데 주변에 몇 개의 샘이 대해서 길이 514km에 폭이 1km나 되는 그런 한강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 이렇게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형성된 이 물과 한강의 물과는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반 강들은 아래서부터 흐르는 여러 지류들, 그러니까 계속 이 검룡소에서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서 또 다른 어떤 그 지류들에 의해서 모아고 또 모아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발원한 그 물은 그냥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지류에 의해서 모아지는 그런 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는 것은 이제 이 강원도 태백에서 검룡소에서 오는 그 물이 계속해서 조그맣게 그 샘이 있어야지 이렇게 흐르고 또 다른 지에서 막 흐르고 막 흐르다가 한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물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성령에서 흐르는 그 물은 처음에는 좀 점점 이렇게 적게 흐르다가 가면 갈수록 다른 어떤 지류에서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그런 물인데 가면 갈수록 엄청난 그런 물로 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물이 곧 생명수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의 이 생명수의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발원지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곧 흘러 넘치는데 바로 그게 성령에 의한 그런 생수의 강이다. 그게 발원지가 이 땅의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고 보혈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때 우리의 새로운 영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순히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성령을 사모하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사람 되고 정말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 곧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성전인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정말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루살렘 성전 이미 파괴됐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자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성전을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썬데이, 그냥 주일날만 예배함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항상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가서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늘 주님 앞에 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주의 몸된 깨로움을 믿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령의 임재를 청량해야 됩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 점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천척이다. 천척은 이 손끝에서 이 무릎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530m가 됐는데 천척을 잽니다. 천척을 재는데 물을 이제 깊이를 재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1천척이 되는 지점에서 물을 잽니다. 근데 발목까지 돼요. 발목까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의 깊이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이 물 깊이가 5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5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전신앙입니다. 안전배기 신앙이에요. 자,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치 자나깨나 예루살렘 성전 근문전에 안전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는 구걸합니다. 늘 사람들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에 당신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진병이는 나면서부터 물론 안진병이었습니다만 늘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구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밖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그리고 전혀 일어나거나 걷거나 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무기력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구걸하는 신앙입니다.
남이 주면 그걸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그런 신앙, 바로 안준병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목 신앙인데요. 발목까지 이제 물이 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목이 움직여서 교회를 오게 되죠. 아주 큰 걸음입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만남이 부족합니다. 그냥 발목에 잡히면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발목에 힘이 없거나 이 발못이 뭐가 좀 이렇게 그 발못이 어떤 잡히면은 결국은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좀 섭섭한 일이나 좀 답답한 일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부담스러움에 발목이 잡히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꼼짝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발목을 잡고 TV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때는 어김없이 꼼짝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만 세상 것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발목 신앙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하윤이가 아주 걸음을 걷는데 아주 아장아장 걷습니다. 좀 걷다가도 조금 하면 넘어지고 그러는데 예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자기도 좀 답답할 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걷지 못할 때는 빨리 내가 걷기를 바란다. 그리고 뭐 잡고는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 걸은 거 좀 걸어도 감사한데 이것저것 다 만지고 그리고는 좀 나는 다른 언니들처럼 좀 뛰어갈 수 없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목의 신앙, 발목이 조금 약하면 뭔가 좀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이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릎 신앙입니다. 성전 문지원과 같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 그래.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발목 신앙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무릎 신앙은 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집안의 교회에 일이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릎에 좀 이상이 생겨요.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무릎이 생기면은 잘 걸었던 그 발걸음이 좀 뛰었던 그 발걸음이 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뛰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다가 그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좀 무릎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무릎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허리와 가슴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허리는 곧 가슴 아니겠습니까? 허리 가슴의 신앙인데요. 허리는 몸의 중심을 갖습니다. 이 허리가 만약에 아프고 그러면은 중심을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 가운데 아직 꼬부랑
할머니 또 할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의 중심이 잡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가슴은 몸에 중요한 심장이 있습니다.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신앙을 아주 균형 있게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허리를 숙여서 봉사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우리 장로님이 지금 서광택 우리 집사님이 좀 멀리 자지방에 가서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계시는데, 차로 봉사하는데, 이런 봉사들은 가슴이 뛰니까. 가슴에 내가 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 봉사할 수 없어요. 가슴이 뛰니까. 그리고 또 허리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에도 피곤치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허리 숙여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들이 허리와 가슴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가슴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허리를 펴서 봉사하고 또 사랑하다가 그만 가슴이 식어져 버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양,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봉사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항상 우리의 허리에 그리고 가슴을 늘 뜨거워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서 참으로 허리와 가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헤엄을 마음껏 칠 수 있는 그런 온몸이 가득한 그런 물이 됩니다. 또 성경 말하는데, 마침내 능히 건널 수 없을 물이 되도록 그렇게 큰 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잠긴 강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온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허리 정도만 차도 굉장히 수영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머리끝까지 차야만이 그 물의 중력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헤엄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좀 내 발이 닿나 안 닿나 좀 하다 보면은 막 닳거든요. 그럼 아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또 배영을 하다가, 그래서 목표까지 가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꼬르륵 하다가 금방 그 다른 친구들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넘어가려다가 꼬르륵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마치 제 친구가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이 온몸을 덮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때 가서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비가 오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그를 죽이러 갑니까?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가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에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지만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후가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죠. 그때 천사가 다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일명 엘리야 선지자는 대머리였다. 하도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머리가 비켜졌다라는 그런 우스갯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무기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또 힘들게 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성령에 힘입혀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히 그 안에 살아가면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금방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5개의 단계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앉은 뺑이 끄는 신앙, 또한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가슴 신앙, 아니면은 온몸 단계 신앙.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몸에 그 물이 가득한, 생명의 물이 가득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임재로 당신의 생활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흘렸던 이 생명수가 어디까지 흘렸습니까? 바로 사해까지 흘렸습니다. 지금도 사해가 있죠. 사해는 죽은 바다다. 벌써 소금기가 5분의 1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흐르는 중에 강차후에 나무가 이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데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인 사해가 살아나서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신바람 나게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해가 그 과정에서 광차 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자 위에 있는 각종 과일 나무가 풍성해집니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귀한 약초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이 흐르는 그 과정에서 그 광자 위에 그런 나무들이 막 푸르르고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 달마다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달마다 이 열매가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마다 이 열매가 맺어져요. 생명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달마다 좀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좋은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게 다 은혜이고 축복이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무뎌버린 그런 신앙 정말 그냥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그냥 예수 믿다가 뭐 세월 지나면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매달 열매를 맺고 그 가지에 그 약까지도 제로가 되는, 내가 정말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어서 다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결단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사느냐, 천국의 삶도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해바다와 같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인생 같은 내 인생을 완전히 살리셨던, 새롭게 변하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어쩜 내 인생은 사해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흘리도록 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말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좀 의미 있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낳은 그런 자녀들이 그냥 못한,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막 비관하면서 사는 것 원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있게 살아가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느냐. 어떤 학자는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줘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리 지났고 유리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천적인 그 모든 그런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문지방에서 나옴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허리를 펴서 순종하고, 그리고 온몸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삶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감격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 정말 온몸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긴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강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우리의 온몸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강에 잠기고 생명의 강에 잠겨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니 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뭔가 생활에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